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이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에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신대.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들이 이를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를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이제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풍습은 30이 되면 이제 출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30이 되어야 이제 말하자면 국회에도 출사를 하고 그럴 정도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30세가 되신 후에 이제 드러내놓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기도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시작을 하든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것은 뭐 심오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기보다는 이건 상식에 속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물만 먹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쓰러뜨렸던, 아담을 굴복시켰던 동일한 유혹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앞에 수종을 드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시험은 끝이 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을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맨 첫 번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마귀를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 이적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뭐 의술이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장로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4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소문을 들었든지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꿉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깨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요즘엔 지식의 거의 평준화가 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지간하면 다 대학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의 정말 뛰어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우리 할머니급 되는 분이 그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도 못하신 분이 교회를 다니십니다. 참 주일이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머리를 예쁘게 삐지시고 성경책 가방을 들으시고 교회를 그 모습 자체도 온화하고 평화로우시고 늘 돋보기 안경을 쓰고 화로가에서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 할머니는 옛날에는 여자들에게 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지간한 집에는 여자들에게는 글도 안 가르쳤잖아요. 그래 글을 못 배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눈만 뜨면 그 남이 성경 읽는 게 그렇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늘 읽는데 정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 한글도 모르는 분이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할머니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제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처절하게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할머니는 늘 성경을 읽고 아는 게 성경이고 늘 기도하고 하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영적 원리, 이 지혜를 환하게 하니까 무슨 세상의 어떤 지혜도 이 할머니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림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게 되면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감당하고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5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이분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때는 뭐 공터가 빈들 아니면은 들판 아니면은 이 바닷가 백사장인데 어떻게 알고 왔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는데, 이 뭐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예수님이 자꾸 이제 바닷가로 밀리는데 뒤가 바다에 더 이상 밀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이 베드로의 배가 거기 있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에 들어온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불러서 배를 좀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육지로 좀 띄우게 해놓고는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배에 타시고 배를 좀 육지에서 띄우게 하시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또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12월 30일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하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의 비전, 그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영적인 꿈, 여기서 얘기하는 야망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꿈,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지난 주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루시게 하시는 꿈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여기는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고기잡이를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놀라웠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여기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6절에 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6절을 다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줬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들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언유절한 일이에요. 이 베드로가 평생 고기를 잡고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한 어부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까지 자기가 고기를 잡아본 중에 고기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적은 없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니, 주님이 하시니, 인간이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여기에는 베드로는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여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너는 지지리도 이렇게 궁상을 떠냐 할까봐 두렵습니다. 본문 말씀을 의역을 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부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도 않은 정도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라고 시편에 있는 기록을 하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사업을 합니까? 왜 우리는 출세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목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출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목적이 다르대로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왜 공부를 하며 왜 출세를 하며 왜 사업을 하며 왜 성공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상인인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바울 사도가 거기 가서 어디 예배 처소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이제 바닷가를 여행하는 중에 이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을 아는 참 랍비 같은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야 이거 참 잘 됐구나 싶어서 거기서 루디아와 그 일행들이 모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루디아가 믿음의 확신을 하고 거기서 믿는 여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루디아의 바울은 그때는 처소도 없고 예배 장소도 없었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바울 사도요, 당신이 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나를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거든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분명한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를 행하니 힘이 많은 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이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심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셔도 하나도 흉스러울 게 없어요. 내 자신이 잘 먹고 내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출세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같으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서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정도 이루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학교도 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게 무슨 얼마든지 다음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꼬리가 될 필요가 없고 실패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은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라는 어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까지 자기 실력과 자기 노력으로 그런 좋은 경험에 비교가 안 되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고기를 여기 있는 베드로는 잡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한 해 동안, 물론 여러분들의 온 라이프를, 온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한시적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일터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베드로에게 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합니다. 시몬, launch out into the deep.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이 잘 안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렇지만 영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운치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닷을 풀고 바다로, 호수로 향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해라고 하는 것은 배 사공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을런지, 고기를 잡을 수 있을런지 심각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출항을 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사공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 배 잘 썼다. 그러니까 이제는 배에 닷을 거두고 끈을 풀고 이제는 출항을 하자. 그래 가서 가장 깊은 곳에 가서 내 그물을 내려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해서 2주째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런 영적인 승리, 육신적인 승리,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3가지 것을 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이미 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배의 선원입니다. 고기 잡는데 달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허탕치고 와서 그물을 씻는 그런 상황인데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여기는 우리는 이것을 배우자는 얘기죠.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기분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형편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으로는 지금 나갈 수가 없고 내 기분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지금 나갈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 이제까지 내가 했던 것이 실패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제까지 했는 게 시원찮다고도 괜찮아요. 여기는 베드로처럼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열매를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거들랑 하나님의 말씀, 이제까지는 내가 실패했고 이제까지는 내가 나태했고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해 보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물이 찢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요, 이런 결론이 없으면은요,
굳이 12월 30일까지 가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결정 다 난 거예요. 뭐 힘들게 12월 30일까지 가서 알 거가 뭐가 있어요. 베드로는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은 실패하고 이제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실패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뭐가 시원찮다 하더라도 2013년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결단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결단대로 그물을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물이 찢어지도록 된 거예요. 2013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쓰고, 내가 이제까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한 대로는 수고해도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대로 행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다, 뭐 했다,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잊어버리고 2013년부터 믿음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실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리면서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오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하고,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교제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려고 하면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조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그 주님과의 끊임없이, 주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게 될 때 이걸 교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든지 힘든 것이든지 어려운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주님과 영원한 평행세를 걸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교제를 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고기를 잡는 사슬을 대해서 너희들이 참 이렇게 놀라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기 잡는 자에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의 신분과 영적인 성격 상승을 이루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우하시고 아들로 대우하시고 동반자로 대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는 정말 2013년도를 우리를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